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내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일은 사도들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 저는 이 사도들의 자세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목사인 저부터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그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핑계하는 곳이 아니라 돌이키고 성장하는 곳이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7 집사를 세웠죠. 5절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을 기도하여 세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 7 집사를 세웠다. 결국 사람입니다. 나라도 사람이고 교회도 사람입니다. 건축도 사람입니다. 사역회 부흥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단순히 7 집사 선출 조건 7 집사 선출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역사를 바꾸실 때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는데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이 가져야 될 역량, 아주 중요한 역량 3가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역사를 바꿔야 될 중대한 사명을 가진 교회인데 이 3가지 역량 잘 관리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기쁨을 아신다면 쓰임받으라고 할 때 아멘이 남다를 겁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계속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이 그 기쁨 아는 사람은 자식들을 쓰임받는 자리에 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대를 이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3가지 중요한 역량이 있는데 첫 번째,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세워라.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느냐?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사적으로 목사의 경우로 보았을 때 당회에서 2차적으로는 노회에서 존경을 받고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총회 차원의 범교회적 측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유능해도 당회원이 총질하고 발목을 잡아버리면 재판하다 끝납니다. 노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총회에 갈 수 없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떤 노예십니까? 네, 저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백남선 목사님이 계시는 광주노예입니다. 예, 광주노예 누구누구를 압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그 신상에 관하여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속된 시찰의 노예 모임,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결국 큰일 못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유능해도 내부 총질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권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목사는 문제가 없는데 당회에서는 그 사람을 세웠는데 권사님들이 그를 안 도와주니까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부인이 교회 떠나는데 어떤 남편이 홀로 이 교회에 남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는 권사회에서, 양육사는 가정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 샬롬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바꾸고 우리 교회 미래 책임질 대안들입니다. 그런데 샬롬 스쿨에서 팀킬을 당하면 결국 학교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교사가 더 이상 나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장도 이사장도 방법이 없습니다. 교장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장이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들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못합니다. 그래버리면 결국 학교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연합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합해야 돼요. 학생이 샬롬 스쿨을 무시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에도 이런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 가운데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베이스 캠프가 정리가 돼야 되고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 살린다는 많은 선교 관련 일하는 분들 보면 단체가, 베이스 캠프가, 소속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기 입으로 욕합니다. 자기를 위해 축복하는 목사를 자기 입으로 욕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쓰시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부에서 자꾸 모임을 못 갖고 아저씨들하고 아줌마하고만 자꾸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장가 못 간다 그랬잖아요. 시집 못 간다 그랬잖아요. 청년에서 인정을 받고 그 소속을 분명히 한 뒤에 청년부 파송으로 이번에 트리키에도 가고 이렇게 파워워십 사역도 하고, 어떤 사역장은 청년부 모임 가겠다고 하는데 성질내는 사역장이 있다 그래요. 이 사역장도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역이 중요하지만은 내 기본 베이스 캠프에서 이 친구를 훈련하겠다고 보내달라 그러면 본대 복귀.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들도 다 해외 다양한 국지간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지만은 국가적 상대의 게임을 할 때는 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에서 파송받고 사역회에서 파송을 받는데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구천을 떠돌듯이 하다 보면 팀킬을 당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축복해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청사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청사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사람, 중요한 역량인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바꿔간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서울대 졸업자, 하버드대 졸업자, 명문대 졸업자를 뽑아라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얼굴이 잘생겨서 외모가 탁월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이 뭡니까? 간절함을 말합니다. 열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대단한 학위를 가졌을지라도, 은사와 재능이 있을지라도 불이 붙지 아니하면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독창자 박시정 권사는 음악을 전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시정 권사가 노래할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재능 위에 불이 부어지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전문적 지식보다 중요한 게 열정입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게 열정입니다. 어떤 일타 강사가 다리가 부러져서 강의를 어쩔 수 없이 앉아서 하게 되었대요. 강의를 앉아서 하게 된 그 6개월인가 8개월의 시간 때문에 자기는 일타 강사 자리에서 영영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한 건 계약을 할 때마다 엄청난 로열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다리가 부러져서 노래를 앉아서 부르게 된 뒤부터 가수의 길, 내리막길, 인생이 끝장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문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열정입니다. 열정. 근데 열정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번 샬롬 이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완공 앞두고 마룻바닥 영성 전수 사역회를 임명했는데 이 팀을 모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공유했어요. 한 말씀씩 해봐라. 그랬더니 광고를 들을 때, 그 사역에 관하여 들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목사가 주보에 이름 촉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 있는 사람을 쓰시지 불 없는 사람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제사장의 평생 사명은 뭐냐? 불관리야, 불관리.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을 끄지 마라. 등잔불을 관리해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승리의 핵심이 뭡니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강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결국 사명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입니다.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입니다. 외치는 것은 마룻바닥에 엎드릴 때 은사에 불이 붙어요. 마룻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할 때, 설교의 은혜를 구할 때 가슴에 불이 붙는다고요. 마룻바닥에 엎드렸는데 불이 붙지 않은 사람 봤습니까? 나올 때는 모르고 나왔지만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때 냉랭한 가슴에 불이 떨어진다고요. 선조들이 만들어낸 부흥의 역사, 우리 똑똑한 우리가 지금 그들의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차이가 뭡니까? 신학 수준의 차이입니까? 신학 공부는 우리가 더 많이 했습니다. 5대 부흥사 중에요, 앞에 3분은 신학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신학교라고 해본들요, 매일 은사 체험하고 불 받은 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박용문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때로 흘러가서 이제 부흥사가 불로만 하면 안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사경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어떻게 그들이 최고 근대 조선식 예배당 2,000명,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어떻게 건축할 수가 있었나요? 신학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고, 전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즘 부족하지만 저도 박사입니다. 어지간한 목사님 박사입니다.
교수님들, 장로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가슴에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특송을 할 때에도 간절함으로, 열정으로, 그냥 예쁜 노래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들 보면요, 입술 예쁘게 하려고 이거 신경 쓰더라고. 내가 보면 물론 이제 뭐 성악할 때 보면 이 소리를 모아야 예쁘게 나온다 그래요.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무식한 소리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너무 예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쁘게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지만 불 없이 예쁜 것은 뭐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다. 목사의 외모가 아니잖아요. 부흥을 향한, 성도를 향한 열정이 있는 목사,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는 목사 못 따라옵니다. 교회를 향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눈치 보다가 그 사람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은, 불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중요치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솟구치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를 띄워버립니다. 열기구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봤더니 사람 숫자를 많이 태울수록 불을 더 세게 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려오냐? 불을 안 떼면 돼. 그러면 또 우리가 막 하다가 이제 바위에 부딪히려고 그러면 그러면 확 계속 올라가 버려. 불 뗀 만큼. 가스 떨어지면 추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 관리는 뭐냐? 불 관리야, 불 관리. 성도들이 힘들고 두려워할 때 말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 교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대표 교사들이 나와서 자기가 평상시에 원한 맺힌 세연 털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방송국 얘기를 저한테 누군가 들려주더라고요. 서로 사장님과 노조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체포를 드리는데 노조원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사장님한테 항의할 소리를 막 기도로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뭐 어쩌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대. 너 그거 기도 아니야. 기도는 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야. 대표 기도가 나와서 예배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대표도 잘못해버리면 불 꺼져버립니다. 경비처장 TV 팍 띄워놨는데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전부 다 화장실 가게 만들어버리고 졸게 핸드폰 보게 만들어버리네. 참다가 끝났냐? 아직도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교회를 향한 불이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걷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은요, 그 불이 전달이 된다고. 전달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안 예쁜 애들 봤습니까? 얼마나 예쁘게 키우는지. 꽃단장을 하고 유기농을 먹여서 그런지 피부가 옛날 우리 때는 피부가 다 썩었어요. 아주 갈라져가지고 아주 껍질이 벗겨지고 빡 터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아주 벗겨내고 동동그루물을 바르고 할 테니 이렇게 해야 요즘 애들 보들보들 맡으면 옛날에 애들 보면 신냄새가 풀풀 났는데 요즘 애들은 향기가 막 나가, 콧물이 막 쭉쭉 빠지고 쭉 들어가. 요즘 애들 콧물 있는 애들이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도 예쁘고 똑똑한데 열정이 없어. 열정이. 왜 그러냐? 피곤해요, 힘들어요, 삶이 하기 싫어요, 글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 해병대를 보내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요, 선천적으로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인데 아버지들이요, 너 임마 군대 해병대 갔다 와.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해병대 갔다 온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케 경험해야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저는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너무 좋아요. 똑똑하시니까. 똑똑한 것만으로는 주님이 안 쓰신다고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청사교회 이 불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룻바닥의 불, 새벽 예배의 불, 순종의 불, 아멘의 불. 불을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불 끄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어떤 양육사들은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양육시켜서 가정교회 보냈더니 불 꺼버리네. 불 꺼버려. 야, 그 사람 정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고요. 목사님을 향한 눈빛이 달랐는데 어떤 가정교회 가니까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져 버렸어. 목사님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불이 꺼지는 겁니다. 불이. 난 연말 돼서 이제 각 부서의 사역자들을 벌써부터 지금 고민하고 세워가는 중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난 여러분 최종 학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정말 물론 여러분의 얼굴이 예쁘신 것에 대해서 잘생긴 것에 대해서 난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신이 이제 키 크다고 나 절대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키를 보고 최종 학벌 보고 사역회를 맡긴 적이 없다. 이번 영성 전수 사역회도 최종 학력 증명서 띄워라 한 적 없다고요. 제가 난 여기 있는 분들 최종 학력이 어딘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이 있는가를 아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불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겨든지 간에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전문적 지식은 넘쳐나는데 예쁜 외모는 있는데 탁월한 외모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다. 마룻바닥에 엎드리지 않고는 컵을 받을 수 없다. 불이 있는 목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고 불이 있는 자장사역자가 역사를 바꾸는 거지. 어떤 큰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이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실망스럽다. 쓰레기 같은 찬양팀을 세웠다고 이렇게 감히 말해. 단순히 기능적으로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는 친구들을 세우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네. 성령은 인격인지라 다 알거든. 이게 불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이게 다 살아나지만은 감히 쓰레기 같은 노래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불이 달마다 타올라서 무슨 일을 맡겨든지 간에 그 일들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불쏘시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있는 사람을 쓰신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고 사람을 통하여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예뻐서 키가 탁월해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불이라면 지혜는 실력입니다. 성령이 스케일이라면 지혜는 디테일입니다. 수많은 카페가 있지만 또 다른 카페를 시작한다 선포한 것은 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 카페가 한 발 건너 카페 한 발 건너 카페인데 이런 시국에 또 다른 카페를 오픈하겠다 자신감이고 열정이죠. 돈 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은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커피 맛이 거기서 거기다 하면 끝이야. 수많은 전문 카페가 있지만은 그 전문 카페 사이에 내가 카페를 세웠다는 것은 나만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지. 근데 많은 사람은 열정 가지고 카페만 오픈해 놓고 그 뒤부터 지혜를 구하지 않아. 디테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예민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컵이 찌그러진 거 괜찮아 이 주세요 하지만 프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찌그러진 컵 하나를 대충 다루면 대기업 그 위대한 카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 정신. 나무만 보면 안 됩니다. 숲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통찰력만 가지고 됩니까? 숲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숲을 만들려면 그냥 아름다운 숲만 구하면 됩니까? 누군가는 나무 하나를 잡고 가지를 치고 껍질을 벗기고, 어제도 조경업자 말 들어보니까 소나무 하나를 세우기까지, 그 모양을 잡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이. 많은 사람들은 숲은 좋아하지만 나무 하나를 잡고 씨름하는 땀방울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땀 흘리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을 놓고 땀 흘리며 설교하는 그 목사를 기억에 두었다가 열방의 중심에 세우실 때가 많습니다. 생명 걸고 건축한 예배당, 아무나 못하는 거죠. 불의 결과죠. 교회가 막 붕붕 뜨다 보니까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예배당이 이단에게 팔려나가고 경매에 넘어갔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지요.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한 것도 믿음이거든요. 시작도 믿음이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믿음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시작할 믿음만 알고 마무리하는 믿음은 없어. 믿음으로 할부차 뽑아버려. 믿음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똥차 그만 타고 새 차 좀 탑시다. 그런데 차를 뽑아가지고 할부 운영하다가 3개월 하다가 아따 차 할부 못 넣어서 넘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감당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까지는 했는데 지혜 충만하면서 밀린 거예요. 여러분 사역회가 목사로부터 이임받았는데 연말에 없어져 버렸고, 연말에 뭔가 부도나 버렸고, 뭔가 내 사역회가 어려워졌다. 이건 지혜 충만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조폭에게 넘어가더라고요. 조폭에게. 그래서 목사가요, 성령 충만만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네요. 빵빵 저지르시고요. 추진력이 뛰어나시고요. 추진력 뒤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독하게, 디테일하게,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되는 디테일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는 빌려 쓴다고 해놓고는 조금 지나니까 못 갚겠다고 해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배째해라. 이게 디테일이 부족한 거죠. 당신은 거기서 끝나. 당신은 거기서 끝난다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사역자들이 이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 좋겠어. 결격 사유가 생기면 안 돼. 뜨거운 교회 수준을 지나서 유능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체험관 건축은 불의 역사지요. 누가 이 불경기 때 저런 일을 한답니까? 하자고 한다고 누가 헌금한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불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은, 기도원들마다 건물 지어놓고 거미줄 쳐지고 교회들마다 수련관 지어놓고 대파는 일이 반복되는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설교도 잘하는 교회로, 찬양도 잘하는 교회로, 우리끼리만 이뤄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도 섬기는 교회로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을. 저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팀들이 막 변화를 주는 걸 난 좋아해. 옛날에는 그냥 솔로로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여 주여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옛날에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반주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 반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스미야 홀로미야. 그런데 어느 또 찬양팀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남자 여자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남자는 1절, 여자는 2절, 중간에 간주, 3절은 다 같이.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할 수 있는 화음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솔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케일을 지나서 디테일로 들어간 겁니다. 불을 지나서 디테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대충 알더라고요. 또 목사님 밥 사준다 하겠구만. 뭐 책갈피 끼어 나오고 우하히하호 뭐 뭔가 여러분 뭔가 그냥 처음에는 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항상 들었던 얘기가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곡은 마음대로 부를 테니까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됩니까? 열정만 충만한 직원이 아니라 실력이 탁월한 직원이 돼야죠. 안내위원들, 안내위원의 가장 큰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상 더러운 죄, 복장 불량한 죄, 퉁명스러운 죄. 이 사람 안내위원 하면 안 돼. 인상이 우환이 끄는 인상이 되면 안 돼. 안내위원 당신이 유일하게 쓰임 받는 것은 빛나는 당신의 얼굴 하나 때문인데 얼굴이 언제부턴가 광채를 잃어버리고 뭔가 퉁명스럽게 여기 있단 말이요, 가져가란 말이요, 옷이 안 맞단 말이요, 다 그렇게 입은단 말이요, 우리 옷은 크게 나갔단 말이요, 아니란께요. 어허이, 그 정도 차이면 허리띠로 매면 안 되겠습니까? 애끼, 너는 나를 고객으로 잃었다. 배가 나온 사람은 1cm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크고 작고 해서 배꼽 밑으로 옷을 걸치니까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옷이. 그럼 제 아내도요, 음에 챙겨줄 건데 1cm, 2cm 그냥 허리띠로 졸라 매고 늘리면 되건디. 세탁소 가서 하는 말이 2cm, 2cm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베스트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 그 점장은 이래. 제가 그 마음 압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세탁소는 뭐라고 말한다? 허리띠로 졸라 매면 당연히 된 거지 이제. 그런데 뭐예요? 양복이 한쪽이 오그라져 버리는데 그 폼이 납니까 그게? 나는 그렇게는 못 살거든. 스케일의 문제, 디테일의 문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맥을 못 추는 것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 부모가 날마다 마룻바닥을 눈물로 기는데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어리하고 뭔가 들어가면 잘리고 차리면 때려치우고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건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큰 디테일의 문제거든. 아니 직원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장님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서 그 인생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주 그 디테일한 문제지요. 작은 문제지요. 저는 예민해가지고 운전할 때도요, 뒤에서 껌 씹는 소리. 껌. 아주 껌 번절.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는 큰 것들은 다 해결이 돼서도 아주 디테일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새가족을 섬기는 팀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팀들이 국제적인 기본 매너들,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이 막 붕붕 뜨잖아요. 다 몰려옵니다.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착하고 성장하는 것은 이제는 디테일의 문제인데 우리 양육사님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관하여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지혜 충만. 저도 예전에 몇 사람 익숙해진 사람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이제는 어떤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설교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기도합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만 일하는 인부는 내게 정해진 그분만 일하면 되지만 전체 오야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 공정을 디테일하게. 하나님 오늘 돌을 붙여야 되는데 돌 붙일 때 그 부분 이렇게, 그 본드 칠이 또 뭐 실리콘 그 부분이, 이 부분이 틈이 생기면 물이 새버리는데 그 부분 넣고 기도하고 같이 살피고.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예민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런데 그 예민한 것들 터치하고 몸부림치고 변화를 이루어낼 때 우리는 계속 더 큰 자리에,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나가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아울러 실력을 키우십시다. 각자 분야의 실력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버려도 이렇게 살다 죽게, 제가 여러분을 죽는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어. 그러나 저랑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려면 제 말 들으셔야지. 그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셔야지. 뭔가 복장을 좀 이렇게 해봅시다. 이번에도 제가 한복을 좀 입읍시다. 그러면 예쁜 한복 입으면 좀 입고 나오세요. 귀찮아 죽겠네. 한번 아이고 막 죽겠니. 그리고 진짜 환상 깨는 것은 한복을 딱 걸쳤는데 속에 청바지가 나올 때, 좀 속치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여자 속치마 속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우기 식으로. 그러니까 한복을 입을 때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뭔가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아이고, 목사님은 뭐 여자가 아니면서 한복 한번 입고 일해 보시죠. 얼마나 덥고 아주 죽어버려. 디테일하게. 이번에도 그 마룻바닥 영성 전수사역회랑 대화를 나누는데 참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요, 탁월하게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처음에는 쓰임 받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그만 쓰더라고요. 그때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계속 쓰임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이 충만하고 지혜가 막 충만해지고 아주 존경받을 만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만 쓰시느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할 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할 때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까지만 써버리는 거야. 지혜 충만한 자가 됩시다. 디테일하게 구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재물, 큰 인물들 우리 교회에 보내서 10의 1조 한 방으로 우리 교회 재정 해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아니다. 네 교회 기업을 통하여 네 교회 가운데서 그 일을 해결할 것이다. 우리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쓰임받는 기쁨을 하는 교회입니다. 계속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교사들이여, 청년들이여,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역량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